자, 이제 9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있는 용화사가 예전에는 고려시대 때에는 산해사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히 일치한다고는 우리 아직 학술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가까운 절 앞에서 발견된 유물에서 산해사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산해사라는 이름만 나왔으면 산해사라고 확정을 지을 건데 다른 절의 이름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절이 산해사라고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죠. 자, 예전에 이 절이 아무튼 이 산해사였을 적에 그 당시 국사 스님이었던 진각국사 해심 스님께서 2번 안거를 이 산해사에서 보내게 됩니다. 진각국사 어록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진각국사 해심 스님의 법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라는 것은 미쳐 날뛰는 어리석은 마음이 그친 때가 곧 도요 깨달음이니 일체처에 지혜가 통하여 장애가 없을 것이다. 서원부 산해사에서 하한거 본문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제 미쳐 날뛰는 마음들. 제가 한 30여 년 전인가요? 혼자 인도를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30여 년 전은 아니고 한 15년 전쯤 되겠네요. 혼자 인도를 여행했을 텐데, 기차에서 내리면 일단 수많은 거짓대가 달라붙어요. 제가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거짓대들이 달라붙어요. 거짓대만 오는 게 아니라 소매치기들도 달라붙어요. 또 그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택시 타라, 자기 릭샤 타라, 자기네 호텔, 자기네 숙소로 와라. 호객행위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요. 한 3, 40명이 저 주변을 에워싸고 모든 사람이 제 가방 혹은 제 몸을 잡아 당겨요. 돈 달라고 하는 사람, 자기 택시 타라고 하는 사람,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 어디 가냐고 묻는 사람. 근데 그때 정신을 못 차리면 다 없어져요. 가방이고 뭐고 다 없어져. 아무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니까 피곤해요. 가뜩이나 여행하는데도 지치고 힘든데 역에서 내리는 순간 수많은 이 달려드는, 제가 보기에는 마구니들이지, 마구니들. 아무튼 또 다른 기차를 타거나 또 제가 생각했던 숙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껴요. 제 주변에서 아무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일이 꼭 이 여행을 할 때만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평상시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보고 있을 때, 무언가를 듣고 있을 때, 또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마구니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는 누군가 직접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지만, 우리를 흔들어 놓지 않지만, 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또 그런 것이 없으면 자기 혼자 있을 때라도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주변의 상황이나 자신의 습관에 빠져 있으면 쉬질 못해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은 쉬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 유명한 명언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쉬어야 되는데 못 쉬어요. 계속 쉼없이 습관적으로 생각, 느낌, 감정이 올라옵니다. 사람들 안 만나고 혼자 가만히 살면 그러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자신의 존재감은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나의 존재감, 나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거지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도 누구의 남편, 누구의 부인,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 아들, 여러분들의 어떤 정체성, 존재감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지.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존재감이나 존재의 의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되고 질투하고 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도 생기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생기고 또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분도 혼자 잘 살고 있는데 다른 동료 포교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 뒷담화 깔고 여러분들 욕하고 다닌다고 그런 소리 들어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어떤 외적으로 늘 사건은 벌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그런 벌어지는 사건들 때문에 우리 에너지를 소진시켜요. 그것 때문에 신경 써요.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나는 모든 걸 떠나서 혼자 고고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살겠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더 불안해.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상황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존재는 무언가를 할 때 어떤 하는 행위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처해 있던 어떤 지위를 통해서 내가 가진 지위,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의 존재감이 결정이 돼요. 하는 것도 없고 어떤 직책이나 이런 게 없으면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져요. 은퇴하신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처음 얼마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그거예요. 무언가를 해야만 되고 어떤 상태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게 성립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세계관이 무너져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강박증이에요. 강박증. 뭔가를 해야만 해. 나는 뭔가를 해야만 해. 나는 무언가 되어야만 해. 여러분들도 어쩌면 포교사가 된 것도 강박증일 수도 있어. 강박증. 그냥 아니어도 되는데 절에 열심히 다녔으니까 포교사가 한번 돼봐야 되구나. 포교사가 되면 끝이 아니에요. 좀 제대로 공부 잘하는 포교사가 되어야만 해. 그런 충동, 뭔가 그런 의무감을 또 여러분들은 가지게 되지. 어떤 직책을 맡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런 강박에 쫓겨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해. 저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출가한 순간서부터 롤모델이 있죠. 기준, 어떤 표준이 되는 역할. 이러이러한 스님이어야 돼. 스님이면 이렇게 되어야 해.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어쩌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쫓겨서 살 수도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잠시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등산을 하다가 쉬잖아요.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이죠. 제 자신을 위해서 차 한 잔을 우려요.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차 한 잔을 우리는 이유는 쉬기 위해서. 안 그러면 저도 쫓겨요. 수행을 해야 한다. 기도를 해야 한다. 공부를 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 뭔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계속 저도 쉬지 못하고 쫓겨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탁 벗어나서, 그런 어떤 이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서 그냥 현재 나의 존재로 있는 시간. 내가 여기서 뭐 또 공부를 안 해도 되고 그냥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재 지금의 나의 존재, 나의 모습으로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여행을 할 때 제가 인도에서 그렇게 혼자 배낭여행 할 때 그 바깥에서 시달리다가 기차를 타거나 숙소에 들어가면 저만의 온전한 시공간을 갖잖아요. 너무 편안해. 잠시나마. 근데 차 한 잔을 위해서 그 주변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다 벗어나서 현재 지금 온전하게 나만의 시간, 나만의 모습으로 이렇게 한번 그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정말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자기 자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가 되고요. 사실은 거기에 뭔가 그 어떤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수행의 비밀.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탁 내려놓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냉철하게, 온전하게 현재의 상황을 바라볼 때 그때 보여지는 게 달라요. 열심히 보려고 애를 써서
애를 써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냥 현재의 상황을 가만히 이렇게 응시할 때 그때 이렇게 이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는 방식이 있구나. 지금도 우리는 분명히 보고 듣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반응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또 벗어나서 잠시 멈춰 차단하고 분리시켜. 차단하고 분리시켰지만 또 그 상황을 분명히 바라보는 건 있어요. 그 상황을 보고 알아요. 근데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분리시켜서 바라봐.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 나 자체는 흔들림이 없고 고요할 수 있어요. 지치지 않겠죠?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이제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정신이 없어. 주변에서 들리는 거, 보이는 거,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단계가 넘어가면 내면에서 이제 과거 살아왔던 습관이거든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일부분이 된 그 습관들이 이제 그게 나를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고쳐가는 거잖아요. 살아왔던 업대로, 습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습관을 개선시켜 가야 되는데 기존에 나한테 체화된 이렇게 다 깊이 스며들었던 그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안 돼요. 힘있게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 힘있게 바라본다고 안 돼. 힘있게 바라봐도 휩쓸려 가버려요. 불교적인 통찰, 반야바라밀이 필요해요. 힘있게 바라보는데 저거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변하는 거고 저거는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아니야. 라는 불교적인 어떤 그 지혜, 불교적인 안목의 눈으로 그 순간 그걸 바라봐야 극복해 나갈 수가 있지. 그냥 힘있게 바라본다고 해서 계속 볼 수가 없어요. 압도가 돼. 워낙 그 일어나는 여러분들 외적인 것도 세지만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욕구, 욕망, 여러 가지 그 충동, 그 습관적인 그 에너지들이 또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일반적인 삶은 그 습관대로 사는 게 편안해. 습관대로 사는 게 편안하고 자기 습관대로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그래서 돈이 있으면 더 많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 더 많이 자기의 통제력이 넓어지니까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고. 근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언젠간 자기 내면에,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장애들을 직면하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자주 볼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안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어야 되는데 그 먹고 싶어 하는 그 욕망들, 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쉬고 싶어 하는 욕망들. 그래서 우리 잠시 뭔가 이렇게 쉬는 시간, 이 습관적인 상태, 습관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서 좀 휴식도 취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정신 상태로 있는지, 지금 내가 나한테 일어나는 장애들에 홀려 있는 건지,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인처럼 주체적으로 있는 건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간, 기회가 필요한데 저는 그거를 일단 차 한 잔을 마시라고 그래요. 왜냐? 명상해야지라는 생각하기 쉽지가 않아요. 명상해야지 이 생각만 하면 좋겠는데 하루 중에 명상해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 명상이 아무리 좋은지는 알지만 우리가 그 요가 할 때 거기 설명하는 내용 중에 요가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매트 위에 올라가는 거래요. 아니 매트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데 안 올라가. 그 거실에 하겠다고 매트는 펴놨는데 그냥 왔다 갔다 지나칠 뿐이지 그 요가 매트 위에 안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면 하는데. 그래서 이 명상도 명상을 해야겠다라는 뭔가 스위치가 켜지면 돼. 누가 스위치만 다 켜주면 명상 모드로 달라지는데 스위치를 쉽게 스위치가 켜지지가 않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명상의 모드를 활성화하고 이 명상의 스위치를 켜주는 게 저는 그거를 차 한 잔. 커피도 좋아요. 커피도 좋고 차 한 잔도 좋고. 왜냐면 심리적인, 시간적인, 심리적인 여유를 갖는 차 한 잔 한다라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차를 마실 때 그냥 차만 마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를 마시면서 반드시 차 한 잔 하면서 명상을 해야지. 이렇게 습관화를 시키셔야 돼요. 이걸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앵커링. NLP 기법 중에서 앵커링이라고 그래요. 연결시키는 거야. 그냥 차만 마셨을 뿐인데, 차만 마셔야지 했을 뿐인데, 자동으로 연결시키는 거야. 자동으로 연결이, 이 명상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장치를 우리가 이제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바쁜 일상 속에서 분명히 명상은 필요한데, 아무리 좋아도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뭔가 명상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주일 바쁘게 지냈지만 어때요? 이 용화사 법당에 와서 딱 앉아 있으면 명상 스위치가 켜져요, 안 켜져요? 켜지지. 뭐 누가 키라고 해서 켰어요? 아니면 자동으로 켜졌어요? 응? 이 자리에 있으면 자동으로 안 켜지면 좀 문제가 있는데 법당에 딱 앉으면 왠지 모르게 명상을 좀 자기도 모르게 명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저절로 이 명상 상태가 만들어진다면 명상 모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명상 모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상징, 우리 불교 방송이나 BTN이나 불교 방송을 틀어주는 것도 좋고, 왜냐면 거기서 또 듣다 보면은 수행이나 이런 공부에 관련된 대목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이 명상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주변에 수행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징, 수행을 상징하는 그런 매개체들이 주변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아무튼, 우리가 아무리 명상이 좋다 하더라도 뭔가 그거를 이렇게 바로 명상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좋은데, 이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좋은데,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으면 그냥 자신을 잊고 사는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명상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차 한 잔을 우리는 거가 차 한 잔을 우리지만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명상할 수 있는 분위기. 명상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하나의 스위치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 한 잔 하면서 마음이 자기 생각이나 주변에 벌어지는 사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차 한 잔 하면서 잠시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또 심리적인 상태를 이렇게 인식하고요. 그런 시간이 차츰차츰 많아지면 서서히
자신의 습관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인식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뭐 한 달, 100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를 이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나라는 현재 내 꼬라지가 이렇구나. 이게 뭔가 우리는 자기 착각 속에 빠져요. 자기는 자기의 결점이라든가 자기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습관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 습관 때문에 같이 사는 분들하고 그렇게 싸워도 절대 인정하지 않잖아요. 안 바꾸잖아요. 아무튼 스스로 자신을 알아차리면서 자신의 습관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습관들을 이렇게 알아차리면 이 습관들이 결국은 나한테 신체적인, 정신적인 이거 세 가지로 나누면 신, 구, 의, 삼업이죠. 행위 습관, 언어 습관, 사고 습관. 결혼하신 분들 처음에 아마 부부싸움 할 때 원인이 이 세 가지일 거야. 행위 습관. 뭐 좀 고쳐라. 뭐 이렇게 해라. 갔다 와서 손 씻어라. 뭐 이런 거. 어떤 사람은 나갔다 들어오자마자 손 씻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안 씻는 분이 있고. 부부가 그게 습관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에서 잔소리 하겠죠. 그래서 온전하게 좀 시간을 갖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그냥 때가 되면 자신의 습관이 인식이 돼요. 내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습관들이 때론 나를 불편하게 했고 이 습관들이 때로는 타인을 불편하게 했고 이 습관들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고생을 했었구나. 이제 그런 스스로 자기 어떤 자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거를 빨리 알아차린다면 또 고쳐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자신의 습관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습관이 문제인지 알아차리지 않는다면 점점 굳어집니다. 그 습관은 점점 굳어지지 고치기가 힘들어요. 부드러운 물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단단한 돌처럼 아주 굳어지죠. 아무튼 자신의 습관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분들은 일단 습관 자체를 바꾼다는 게 불가능하고요.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아오면서 이러한 습관이 길들여져 있고 내가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습관을 이렇게 좀 고쳐봐야겠다. 나의 업을 고쳐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안 돼요. 마음 먹기에는 여러분들 지금 마음 먹기 생각만으로는 다이어트 금방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생각만으로 담배도 금방 끊고, 다이어트도 금방 하고,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생각으로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착각 중에 하나가, 불교에서도 일체 유심조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모든 건 마음먹기 달렸다. 근데 그놈의 마음을 원하는 대로 못 먹어요. 습관대로. 자기 살아왔던 습관대로 반복할 뿐이지 자기가 마음을 고쳐보겠다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평상시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무의식적으로 진행돼요. 우리 아비담마 공부를 하게 되면 바왕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왕가. 이게 무의식이거든요. 무의식. 그냥 뭔가는 해. 지금 뭔가는 하고 있는데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 아비담마에서는 이제 바왕가라고 하고요. 근데 평상시 우리는 의식적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대부분의 생활은 습관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생존에 더 유리하대요. 매 순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살면 뇌가 견디질 못한대요. 그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무의식적으로 행위를 해야 에너지를 덜 쓰게 되고, 에너지를 덜 쓰니까 그만큼 힘이 남아 돌아가니까 생존에 유리하겠죠.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기본적으로 우리 인류가 진화를 이렇게 해가면서 무의식적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대로 환경에 적응하는 대로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이 시스템에 우리가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식화시키고 그것을 고쳐간다라는 거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명상이 처음에는요, 금방 할 것 같아. 저거 눈 감고 앉아가서 좀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뭐 맨날 좋은 생각하고 있으면 되지. 우리 유튜브에서 이게 명사들이 강의하는 거 보면 참 저도 어이없을 때가 많아요. 툭 하면, 이 명상하면 다 됩니다. 뭐 의사분들이나 심리학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뭐 하는데 결론은, 이렇게 명상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건 맞는 말인데, 한번 해보라고요. 그게 되는가. 무의식적으로 진행하는 거를 의식화시켜서 그것을 고쳐가는데, 이거 어떻게 쉽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진행하는 우리 내면의 어떤 이 무의식적인 습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힘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제가 이렇게 군에 있을 때, 훈련받을 때 우리 교관이 그런 설명을 하는데, 예전에 국군의 날은 서울에 여의도 광장이 있었죠. 거기서 국군의 날 이렇게 시범 퍼레이드도 하고 군인들이 낙하산 타고 내리는 시범을 해요. 요즘도 그런 행사를 가끔 하는데. 근데 그때 어떤 여자 군인이, 공수부대 여군이 낙하산을 타고 내리는데 낙하산이 안 펴졌어. 그래서 결국은 그대로 추락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두 가지가 있대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극도의 공포감 때문에 기절을 해서 땅에 닿기 전에 먼저 기절한다라는 설이 있고, 대부분. 근데 그분은 나중에 시신을 봤을 때 가슴이 뜯겨져 있었어. 가슴. 자기 스스로. 왜냐하면 앞에 보조 낙하산이 있거든요. 저희도 훈련 받을 때 반복적으로 이렇게 먼저 뭐 몇 미터 이렇게 하다가 뭐 상계 검사에서 낙하산 펴졌는지 하는데 낙하산이 안 펴졌다 그러면 바로 이제 이 보조 낙하산 피는 훈련을 해요. 습관적으로 훈련을 하는데, 이분이 너무 당황하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낙하산은 안 펴지고 땅은 가깝고. 그래서 낙하산을 핀다는 게 자기 가슴을 뜯어버렸어. 얼만큼, 그러니까 본능이잖아요. 그 순간 정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 본능의 힘인데, 뭐 이거는 아주 극관적인 상황이긴 한데, 평상시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어. 평상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그 무의식적인 힘이나 에너지는 대단해요. 유튜브에 보면은 아기를 구하려고 엄마가 막 차도 들고 막 이런 장면들도 보잖아. 평상시 우리가 낼 수 없는 그 힘을 내는 거. 근데 아무튼, 우리는 습관적으로 살아가는데 무의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습관의 힘은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가 사실은 상당히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 무의식이 꼭 합리적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우리의 무의식은 합리적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 얼마 전에도 왜 서울에서 이렇게 관악산인가요? 서울대 뒤에서 왜 그 출근하는 그 여자 교사 이렇게 성폭행하고 살인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정상적인 이 생각에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지. 뭔가가 자기의 욕망, 습관화된 욕망이 일어나고 사실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걸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고 그런 사건, 지금도 그런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근데 우리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여러분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쌍카라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과 의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한숨이 나올 때가 많을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생각이 올라올까? 나한테 왜 이런 충동들이 올라올까? 그래서 이 내면에 이런 어떤 어떤 무의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흐름들이 꼭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게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 그걸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심각해지면 이제 중독이 되는 거지. 무슨 도박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어떤 범죄에 중독이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자기 자신의 무의식적인 흐름들,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형성된 자기 습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를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합리적인 사람이다. 잠깐 보면 합리적인데, 이렇게 뭔가 길게 자신의 어떤 본래 내면의 그러한 본래 모습을 자주 직면한다면 절대 우리 스스로가 합리적인 어떤 존재가 아님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자동으로 반복하도록 조작된 함정들에 둘러싸여 있다. 즉, 무의식적으로 쇠뇌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들은 불교 공부도 하고 포교사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절에 와서 쇠뇌가 된 거죠. 쇠뇌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받았지. 예? 세상은 이렇다. 세상의 진리는 이렇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입을 받았잖아요. 제가 어저께 일요일 날 직지 강의하면서 달마대사 이제 개송이 어제의 주제였었는데 이 달마대사가 온 그 시대가 위진 남북조 시대에서 남북조 시대에 해당이 돼요. 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그러다 망해서 한 유방이라는 사람이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 또 이제 후한이 생기고 후한이 무너져서 삼국시대,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저기 위나라, 총나라, 우나라, 조조, 유비, 송건, 네, 그 소설 삼국지하고는 다르지만 역사적으로 중국의 삼국시대가 위나라죠. 위나라가 이제 나중에 통일했으니까. 위나라 다음에 진나라 다음에 다시 남북조. 근데 불교는 한나라 시대에 중국에 불교가 들어와요. 그때 누구가 불교를 들어왔다. 안세고라는 사람이 와서 무슨 불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리고 그 위진 남북조 시대에 달마대사보다 그 이전에 활동했던 사람이 구마라집이에요.
우리가 보는 금강경, 또 구마라집, 현장스님 두 분이 번역을 하셨지만, 구마라집 스님의 제자가 승조, 조론을 쓴 승조 대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스님들의 일대기, 그 150년 전서부터 스님들의 그 활약했던 스님들의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남북조 시대에 보리달마 스님이 중국에 왔다는데 기록이 없어요. 우리는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우리 삼국지의 무대가 되는 조조, 유비, 송건, 뭐, 이렇게 그때 살았던 그 시대, 삼국시대 때 노장 사상이 엄청 되게 대중화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장 사상 있잖아요. 노장 사상은 춘추 전국시대부터 있었어요. 우리 부처님이 인도에서 도를 깨달아서 이렇게 포교할 그 시대에 이미 중국에서 공자도 있었고, 노장 사상도 있었고. 근데 공자는 진시황이 한나라를 통일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모셨어요. 국가의 어떤 정신적으로 국가를 통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자의 유교를 부각을 시켰던 거고요. 그게 한나라 때 다시 이제 와야게 된 거고요. 하여튼 처음에 진시황, 진나라 때, 한나라 때 이제 유교가 초창기 때 떴다가 후한 시대에 이렇게 유교는 흐지부지 되고 다시 그때 노장 사상이 중국에 대중화돼. 근데 그때 삼국시대 때 노장 사상이 대표되면서 그 시대에 우리 중국 사상사, 중국 철학사를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청담 사상, 현학 사상이 그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숭배했다. 그 시대의 특징, 삼국시대. 청담 사상, 현학 사상이 뭐냐? 야, 뭔가는 있어. 뭔가는 있는데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그거를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게 아니야. 이게 뭔가 경계가 없어. 뭔가는 있는데 한이 없이 턱 터져 있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무언가가 있다라고 언어적으로 어떤 초월적인 상태, 현학이라는 거가 요즘 말로 형이상학이야. 형이상학을 한문으로 현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상이 삼국시대, 중국의 삼국시대 때 되게 유행을 했고 서로 경쟁적으로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 조론을 쓴 승조 대사도 대표적인 현학의 가장 그 특징적인 인물로 꼽히거든요. 근데 그때 삼국시대에 유행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사유의 습관이, 야,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절에 와서 불교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뭐 마치, 이게 송나라 때가 되면은요, 유교, 노장사상, 불교가 경계가 사라져. 용어는 다른데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똑같아져. 송나라 때 주의라는 사람이 유학을 다시 이렇게 일으키잖아요. 송나라 때 대종고 스님이 화두선, 가나선을 그때 처음 이렇게 대중화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실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미 그 한참 전에 삼국시대 때 그 가장 중국에서 이렇게 막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현학의 차원에서 벗어나 있지 않아요. 말하는 게 똑같아. 아, 여기 뭔가는 있어. 뭔가는 있는데 이름을 붙일 수는 없어. 이름을 붙이면 어긋나.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게 중국에서 어떤 중국 사람들의 그런 세계관이 있어.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세계관이 지금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완전히 뿌리에 박혀 있어. 그래서 우리도 절에서 불교를 공부하는데 뭔가 뭐 깨달음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 노장 사상에서 말하는 거하고 하나도 안 달라. 유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하나도 안 달라. 똑같아.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랜 그런 시간을 거쳐가면서 그렇게 쇠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렇게 사유하지 않았으면 다 죽었어. 네? 불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씨가 말랐어요.
그런데 이 불교적인 표현인데 알맹이는 노장사상, 뭐 유교 이런 거와 다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안 죽였어. 이 유교 같은 성리학인데 양명학을 했던 사람들은 다 사약 줘서 다 죽었잖아. 씨가 말랐잖아. 근데 불교는 말은 불교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유교 유학자나 도교 사람들이 들어보면 자기들 우리 생각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불교는 살아남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역사가 이거를 일본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한국은 유교, 도교, 불교, 종교는 이름은 표현은 다르나 알맹이는 하나다. 이렇게 일본의 학자가 객관적인 눈으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습관에 완전히 거기에 빠져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렇게 완전 쇠뇌가 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불교만이 아무리, 불교가 정답이야, 불교가 진리야, 이것마저도 우리한테는 사실 착각일 수도 있어요. 다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진 현상이고, 우리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런 견해의 그물,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런 상의 껍데기를 하나씩 하나씩 벗겨나가면서 자유로워지고, 이제 아까 우리가 잠시 우리는 막 보거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어. 뭐 보거나 듣거나 뭐 주변에서 벌어지는 거에 우리가 부안예동하거든요. 누가 하는 이야기, 뭐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 뭐 누가 하는 딴 사람들의 이야기, 바깥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에 우리는 계속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야바라밀이라는 어떤 인식의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지금 덧씌워져 있던 여러 가지 그 인식의 껍데기를 하나씩 한 커플씩 벗겨나가면 주변에서 벌어지는 거에 신경이 덜 가요. 얘는 별로 그게 중요하지도 않아. 그게 별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야. 별로 심각한 게 아니야. 뭔가 인식, 그거를 인식하는 인식의 그 스케일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그거에 막 너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지. 옆에서 벌어졌는데 그냥 외면하고 모른 척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인식의 스케일이 넓어졌기 때문에 별로 그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휘둘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의 핵심이 나중에 두 가지로 가요. 일단 분리시켜서 바라보는 거. 바라보는 힘. 나만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힘. 두 번째, 불교적인 지혜가 들어가야 돼요. 저거는 무상한 거야. 저거는 생겨나는 거야. 저건 변하는 거야. 저건 실체가 없는 거야. 저거는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야. 라고 불교적인 안목으로 그러한 현상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경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경계들에 휘둘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는 우리가 뭔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살아오면서 계속 주입된 것들이 많아요.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옳다라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차리고, 이것이 나를 옥죄는, 나를 얽매게 하는, 우리가 불교 수행은 10가지 족쇄,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족쇄에서 풀려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수행의 단계를 해서 뭐 수다원, 사다, 만함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뭘 얻었다가 아니라 10가지 그 근본 족쇄에서 내가 그 족쇄로부터 몇 개의 족쇄로부터 풀려났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지, 내가 뭘 얻었다, 내가 뭘 됐다, 절대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지금 알게 모르게 나를 이렇게 얽매고 있는, 나를 이렇게 좀 애워싸고 있는 그러한 족쇄들을, 인지적인 족쇄, 습관의 족쇄, 여러 가지 족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족쇄는 가족이겠죠. 가족, 돈,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도 현실적인 족쇄가 되지만, 이제 그건 아주 세속적인 족쇄고요. 깊이 들어가면 내가 가진 믿음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믿음들, 종교적인, 정치적인, 또 관습적인 그 믿음들, 저가 아는 집안도 그렇게
집안에 여자가 없어. 남자들밖에 없어. 근데 종갓집이야.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주변 친척들은 난리야. 제사를 그만 지내라고. 그냥 한 대 몰아서 하루에 제사를 지내든가.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 사람은 워낙 그 어떤 그 관습에 대한 그게 집착이 강해서 자기들 죽을 때까지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 모든 제사는 다 지내야 된다. 본인들도 힘들고 주변 거기 제사에 참석하는 주변 친척들도 많이 힘들고 제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어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누군가한테는 저게 저렇게 심각한 일이구나.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단발령 머리 깎으라고 하니까 못 깎겠다고 자결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뭐 어떤 면에서는 충고한 본인의 뜻을 잘 지켰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하나의 집착일 수도 있죠. 아무튼 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수행해야지. 지금서부터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있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곧바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수행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예? 제가 이제 수행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이 주변의 상황이나 나의 습관을 무시하고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수행을 일깨워주고 수행의 장애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오늘 할 때도 아까 실습할 때 음악이 하나 틀어줬죠. 네.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음악 없이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장치입니다. 사람이 원래는 그냥 해야 되는데 저렇게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수행이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차 한 잔을 이렇게 차를 우리고 또 차 한 잔 하시면서 좀 차 맛도 느껴가면서 심신의 긴장을 풀어가면서 이렇게 좋은 음악, 편안한 음악, 유튜브에서 신신안정 음악을 치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신신안정 음악 치셔서 좋은 음악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도구를 쓰는 거 저는 오늘 차라는 도구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수행을 할 수 있는 유익한 도구. 차 같은 경우는 이런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수행과 어떤 연결성이 있어요. 수행을 상징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의 성분 중에 대안인이 있어요. 대안인은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의식을 알파파 상태로 만들어주는 천연 물질. 그러니까 먹어서 우리의 의식을 알파파로 만들어주는 건 대안인 성분밖에 없는데, 대안인이 들어있는 물질은 녹차밖에 없어요. 단 1.5리터 이상을 마셔야만 알파파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많이 마시다 보면 한 통을 먹으니까 1.5리터를 먹긴 해요. 그런데 어떤 이렇게 좀 자주 오래 드시다 보면은 대안인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차분한 상태가 알파파거든요. 그래서 차를 많이 마시면 그런 상태가 돼서 알파파 상태가 돼야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일어나지 않아요. 장애 요소가 일어나지 않고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차를 마시면 차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텔레비전,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뭐 보고 듣는 거 감각에 너무 많이 빠져 있는데 이렇게 찻잔, 차의 맛, 차의 향기, 이게 뭔가 우리의 오감을 이렇게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서 이왕이면 이렇게 차를 수행하실 때 수행을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차 한 잔 마셔야지. 이렇게 또 차를 마셔가면서 자연스럽게 수행의 상태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수행이 훨씬 더 효과가 높아질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